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참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혹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살다 보니까 불편해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있다 보면 씀씀이도 있고 또 안정되지 못하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면도 좀 더 씀씀이 줄이려고, 또는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혼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또는 외모가 출중해서, 물론 나름대로 어느 조건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연합하여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나를 돕는 배필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비전에 따라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자가 될 사람.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그러면서 함께 그 일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결혼 대상자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또 지켜보는데 많은 분들이 상처 때문에 결혼을 해요. 자기 상처로. 그래서 아버지가 엄격하면 자기에게 자상하게 좀 부드럽게 하면 그냥 결혼 대상자로,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막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어머니가 보기에 잔소리가 심하다 그러면 말 없는 여자를 결혼 대상자로, 또는 말 없는 남자를 결혼 대상자로, 또는 아버지가 무뚝뚝해서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이 하는 남자를 또 남편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상처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다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아내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든 내가 원하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느냐,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이 갖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가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참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죽어간 연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멋지게 쓰시고자 하는 가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깨트리도록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피값을 지불하면서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도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긴 것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남기셨어요. 일생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남기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곧 당신이 피 흘려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또 교회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소망이고요, 마지막 때 교회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많든 적든, 예배당 건물을 가졌든 아니면 상가에 있든 지하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할 일 많아, 얼마나 놀라운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세우신,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모습. 여기서 형제는 우리 가정의 가족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어찌 그리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이 표현을 이 히브리 시, 여러분, 이 표현법은 최상법입니다.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정이 서로 연합될 때, 교회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온 식구들이 서로 연합되고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동거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가정이 연합되는 거 쉽지 않아요. 갈수록 함께 살긴 할지라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잘 살지는 못했어도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시간도 갖고요, 함께 한 상에 둘러앉고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참 끈끈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함께 살면서 부모, 자녀,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왜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보면 너무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그냥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출근합니다. 또 늦게 들어올 때는 잠자고 있는 애 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잠은 자지만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은 엄마들도 맞벌이하는 시대예요. 엄마도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갓난아이 이제 떼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서 또 들려서 아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함께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청년이 되면
애들이 바빠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 원하는 분야, 자기 친구, 자기가 할 일, 이런 면, 그러면서 가족들이 각각 분주하고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 두 아들에게 열심히 좋은 음식으로 밥을 해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장가가고 결혼해서 독립할 테니까. 그래서 집에 부모와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서 좀 먹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동거한다는 말, 연합한다는 말은 꼭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가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연합이고 이것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같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가 자녀들이 몰라요. 내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잘 몰라요. 왜요? 같이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관심 분야가 따르고 자기 할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진지하게 함께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가정은 연합하기 힘들고 갈수록 우리 가정은 서로 마음을 함께 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누구인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교인들 다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우리 교회 너무 가족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덩치가 커지기도 하고요, 오늘날 교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듣자 하면 교회 안에도 분파, 파벌, 당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누구 장로님 중심으로 한패, 누구 권사님 중심으로 한패,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학벌 따라 끼리끼리, 남편 직업 따라 끼리끼리, 지역 따라서 또 뭐 경제생활 능력 따라서 또, 여러분, 나와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 만나면 참 대화하기 좋아요. 교제하기 좋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그건 세상 동호인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다른 그런 가정들입니까? 오늘 교회는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제가 되어지고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는 좀 다를지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 포용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곳이고, 오늘 교회는 신분과 계층과 경제적인 수준과 학벌과 지연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고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 우리,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좋은 교회였죠. 다른 교회가 없었던 얼마나 놀라운 장점이 있는 교회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 안에 있고요, 그 다른 교회가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당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리스도파다, 사분오열되었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탁합니다.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안에 분쟁이 없기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라.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는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했던 바처럼 바울 사도를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고, 이미 지나간 목회자지만 그 어렵고 힘들 때 도울 수 있었던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보면 빌립보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제각기 놀았다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누가 더 높은 자리냐? 누가 더 지도력을 행사하느냐? 이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을 갖는 두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개도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가정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고 교회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있는 사람들 마음이 서로 합하면, 그 마음이 서로 연합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연합된 가운데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연합된 곳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5번이나 계속 방조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연합이 되어진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교회가 다 연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5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편에서 말한다면 연합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합만 되면, 가정의 가족이 연합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연합이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능력이고 연합의 신비고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1000을 감당하려니와 두 사람이면 얼마를 감당한다고요? 1만 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식에 의하자면, 계산에 의하자면 한 사람이 1000이면 두 사람이면 2000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하면 2000이 아니라 1만 명을 감당한다. 이게 바로 연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연합의 신비요,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고 합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연합의 능력과 연합의 신비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족들 마음도 서로 흩어지게끔,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도 연합이 안 되고 서로 흩어지게끔, 그래야 힘이 없어지잖아요. 가족이 연합되지 못하면 힘이 없잖아요.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연합되지 못하도록 분열의 영, 분리의 영, 이간질의 영으로, 그래서 다 흐트러버리고 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 이 분열과 이간질, 이 분리의 영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옛날 우리 역사를 볼 때 뭐 소론, 노론, 뭐 남인, 북인 하면서 계속 당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야당 필요해요. 그러나 야당을 위한 야당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통령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곁에서 견제할 수 있고 야당 역할을 하는 것 좋지만, 야당이 특별한 자기 전략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마음껏 펼쳐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무조건 반대, 무조건 야당,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분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계도 그냥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장로교 안에 예장, 뭐 합동, 통합, 뭐 대신, 고신,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리의 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개를 하나로 연합한 데서 이제 막대기를 부러뜨린 것을 다시 합쳐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끔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남과 북도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국가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간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한국 땅의 역사는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따로따로 만드는 이간시킨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연합만 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이 얼마나 흠뻑 적셔졌던지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흠뻑 적셔졌어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것처럼 연합하는 곳에 그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름 부음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이 기름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우든지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고, 그들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말은 존귀하게 하다, 아주 존귀하게 세우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는 것처럼 왕으로서의 왕권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셨단 말이고,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 구별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 선지적인 사명,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복,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존귀하게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합할 때 이와 같은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그랬어. 헐몬은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산들까지도 그 이슬이 번져나갈 정도로, 여러분, 이슬은 아주 이른 새벽 아침에 내리는 것입니다. 흠뻑 적셔지면요, 마치 가랑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적셔져요. 자, 헐몬의 초목이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유지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이슬에 적셔져서 이슬의 수분을 공급받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매일 아침 공급되는 이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적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광야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버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듯 한 나무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3절 끝에 보니까 연합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있는데,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영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떠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주고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배운 지식과 학식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제 아무리 부자요, 제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생명,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연합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단순한 육의 생명이 아닌 영생을 명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누구도 위협하거나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손댈 수가 없다. 누구도 건드릴 수 있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위협은 할 수 있고 우리에게서 혹 겁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그 무엇도 건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약함도 찾아올 수 있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손댈 수 없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 무엇도 내 생명을 손댈 수 없도록, 로마서 8장 후반부 보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더 창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만큼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영향권이든 하나님이 더 번성케 하시고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되고요,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들어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단순한 육의 생명이 아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의 복,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더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그래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